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하겠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모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그 표적, 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바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완전히 왔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경만 눈을 뜨게 하셨다도 그것은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만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 불치와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 안에 충분하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충분히 들어왔다. 한 건만 해도 사인이 되지만 여러 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혜의 충분한 시대에 들어왔다. 구원의 충분한 시대에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아주 고픈 사람이 근사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이런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이런 자리에서 첫 숟갈을 딱 떴을 때에 첫 숟갈 먹는 것으로 배가 부를까요? 고플까요? 배 고프지요. 그러나 첫 숟갈 하나를 떴다는 이 자체가 아직 배는 채워졌지 않았지만은 충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 근사한 식당에 와 있고 앞에 충분한 음식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첫 숟갈 하나만 떴지만 앞으로 배가 불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 숟갈만 떠도 충분하고 배가 부르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난치병과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고쳐줬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에요. 과거에는 마치 하늘이 쇠로 된 뚜껑으로 딱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지도 않았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었던 그 난치병과 불치병들을 치유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대에 들어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말씀도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선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해방의 날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본 식민 통치로 36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의 감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일본이나 사할린 등지에 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전쟁에 징용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연합군이 승리를 했지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시작되었죠. 해방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만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해를 말하는데 그 해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을 갚지 못하여서 또 죄를 져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날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나팔 소리가 퍼짐과 동시에 모든 종들이 해방으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위대한 희년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온 세상을 향한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희년이 너희에게 이제 성취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한 이 첫 번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의 몸이 되어서 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습니다. 다 18절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는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눈먼 자가 나왔습니다. 눈먼 자는 뭐냐? 이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도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을 돌아가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눈먼 자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함을 말했어요.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유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생활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말하고 끝나는 그런 희년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새로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희년이 있냐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희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여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 시대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 희년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요. 구함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편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년이 아닌 것이에요. 부르짖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열리고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희년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성도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방을 기다려왔고 자기 고향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예수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신기하고 기특할 뿐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맞춤대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맞춤 메시아는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지 땅을 갈라서서 일어서든지 아니면은 영웅호걸로 나타나서 자신들을 매료시키든지 아니면은 날마다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기대가 되는 기준, 내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 맞춤형 내 신앙, 여기에 반응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